제가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복. 왜 복이라는 말씀이 눈에 이렇게 들어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이 좀 복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유독 복에 대한 말씀을 요즘에 많이 보게 됩니다. 과거에도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많이 봤는데 그냥 저는 복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복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쫙 지금 꿰뚫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는 모를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계속 지금 복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도 제가 전에는 이런 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분명히 읽긴 읽죠. 그런데 포커스가 복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보시면요. 복이 있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말 성경, 한글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면 복을 받는 자는, 복 받은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험 참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번역하면서 시험을 참는 자는 이렇게 먼저 하고 있겠지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복 받은 사람은 이게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자.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아야 돼요.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가장 마지막 장인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볼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어. 근데 누가 인내했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총 3번에 걸쳐서 짧은 5장밖에 안 되는데 총 3번에 걸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번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을 참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 생각과 성경 말씀이 좀 충돌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이 아예 없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시험이 반드시 있고, 근데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예 시험이 없는 거, 아무런 시험도 없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나한테 시험이 없어야 되는데, 어떠한 시련도 없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섭섭해. 근데 성경은요, 시험 없는 자가 없대요. 다 시험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 시험 앞에서 인내하고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미 야고보는요,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보면 시험을 지시는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또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또 강조할까요? 그래서 12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복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되셔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저 안에 변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읽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바,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일 거다. 대추 하나를 보고 저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추 하나도요, 붉어지고 둥글둥글해지는데 폭풍을 맞고요, 천둥을 맞고 벼락을 치는 그런 나날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건 없어요. 우리가 전금처럼 연단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사람으로 빚어지는데요, 그냥 가만히 아무런 고난도 시련도 없이 그렇게 되진 법은 없습니다. 다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추 한 알도 시련과 고난 뒤에 붉어지고 맛을 내는 대추가 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천편일률적으로 다 보면요, 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고난과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뒤편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생명의 멸류관은요, 단순히 우리 성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멸류관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인내 이전에, 참고 견디는 것 이전에 먼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이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은요, 성도가 그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고 승리의 승전의 전리품도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수고하고 인내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요 허공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시지 않으셨다면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참고 인내한 후에 생명의 멸류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입니다. 왜요?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상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허망한 인생이에요. 허망한 인생 살아가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나오잖아요. 그럼 아침부터 차들이 얼마나 그냥 손살같이 막 달려가는지 몰라요. 밤에도 막 늦은 시간까지 막 일하면서요, 뼈 빠지게 수고해요. 그런데요, 손에 잡히는 곳이 없어. 호공치는 인생들 너무 많아. 허망한 인생들 너무 많아요. 상이 없어요. 누가 수고 안 합니까? 누가 열심히 안 삽니까? 다 수고하고 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상이 없다니까? 상이 없어. 허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 분명한 약속하신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고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모든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요,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요, 별로 그냥 맹숭맹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러죠? 생명의 면류관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 다 알지만, 나중에 분명히 상이 있다는 걸 알지만, 별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건 뭐 지금 당장 나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돈 많이 벌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생명의 면류관보다 더 좋죠. 감사합니다. 아니다고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요, 하나님께 섭섭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섭섭하고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을 지금 나에게 당장 안 주시기 때문에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명의 논리관 놓칠까 봐 노심초사하기보다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붙드셔서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쉽게 말하면 상이에요. 상.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복주의 사이비 신앙에 빠지면 교회가요,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상한 괴물들을 교회가 만들어내요. 기복주의 사이비 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시련에도 견디지 못하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해서 남을 짓밟고 비리를 저지르고 탐욕 덩어리가 되어 있는 지도자들을요,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죠?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그 많은 탐욕 덩어리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수두룩이야.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반이야.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를 혼탁하게 만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하는 곳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다고. 교회의 목사들이 갈라치게 하고 있어요. 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지도자들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요. 무엇이 진정 옳은지 바른지를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그저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 잡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상한 괴물들을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자, 야고보는요,
아직도 시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 있으면 될지. 근데 더 있어요. 13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세요? 생뚱맞은 소리 아닙니까?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약속하신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3절에 와서는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잘 모르면 무슨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어 하고 그냥 성경 탁 덮어버리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창세기 2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셨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요 바치래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래. 줄 때는 언제고 왜 바치라 그러는 거야? 시험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왜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딱 덮어버리기 쉽죠. 그런데 이것은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12절에 나오는 시험을요 영어 성경에는 시련이다 또는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트라이얼, 테스트. 그런데 13절의 시험은요 템테이션이다,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는 모든 것을 그냥 싸잡아서 그냥 쉽게 시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 단 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것들에게 유혹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자, 정리해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시험도요 영어 성경 보니까 테스트로 되어 있어. 테스트. 유혹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왜 테스트하십니까? 왜 시험하십니까?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결국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선한 뜻 가운데 테스트하시고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시련을 뭐라고 했죠? 시련 기억나십니까? 헬라어로 도끼미온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은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정련하는 것을 시련이라고 했죠. 시련, 트라이얼. 정금처럼 새롭게 하는 것이 시련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의 목적이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정금처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던지는 겁니까? 아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자빠지게 하고요, 비실비실거리게 하고 허우적거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대게 되는 겁니다. 실족해서 자빠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유혹인지요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구별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참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업이 날로 번창됩니다.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날도 교회 안 와. 사업 잘 되니까. 그전에는 기도도 참 기도의 자리도 항상 안 빠졌어. 근데 기도의 자리도 허구한 날 빠져. 나일론 신자가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해서. 주일도 안 지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사업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까? 마귀의 유혹입니까? 구별이 되세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는 우리 수원광일교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입을 좀 열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그냥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좀 집중해서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손을 딱 들어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입니다.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너무 재미없고 들어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그 일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까? 마귀의 유혹입니까?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제가 예를 들었는데 애가 좀 거시기하고 멋이게 하죠. 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사실 이것을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내가 받고 있는 것이 시험인가 유혹인가를 따지는 것은요, 어쩌면 굉장히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유혹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따로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상황은 최종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욥기 말씀에도 보면 사탄이 욥을 넘어지기 위해서 누구한테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마지막에 허락받는 것을 볼 수 있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 시험과 유혹이 다른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하신 의도가 있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은요,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선한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선한 의도가 있어요.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아주 아름답고 먹음직하게 만드셨고 그걸 어디에 두셨나요?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지나다니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는, 그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마음껏 자유스럽게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저 열매를 먹나 안 먹나 한번 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좀 이상한 분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그걸 심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며 너의 삶을 책임지는 왕이 될 것이고 너의 삶의 주인이 될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는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되지만 그 선악과는 절대 손대지 마.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며 나와 함께 할 때 너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약속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고 살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피조물 됨을 날마다 느끼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의 길을 내가 다 알고 다 볼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그게 안 보이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맡기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삶을 항상 지키겠다는 언약의 증표가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 가운데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우리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살 수 없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날마다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품기 이전까지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이전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욕심을 품게 된 순간 선악과는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놀라운 사실을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원어 성경을 보니까 13절의 시험을, 사실 영어 성경에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번역해 놨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페이라조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시험, 유혹 두 가지 뜻이 다 같이 있어요. 다 같이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 잘 아시죠? 욥의 경우를 보면 시험과 유혹이요 하나의 사건에서 동시에 왔어요. 동시에. 페이라조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동방 최고의 부자가요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온 몸에 종기가 나고 피부병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 긁어야 돼요. 예? 욥의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욥을 버리고 떠납니다. 아니, 그런 고난의 상황에 아내가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하고 떠났다고요. 고난 당해보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아요.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안다고요.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고 막 비난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비난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은요 두 가지입니다. 사탄은 이 일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범죄하기를 원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해, 불평해,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저주해, 이렇게 할 의도로 유혹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요 욥이 이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마침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어요. 시험. 욥은 마침내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욥기 제일 마지막 장 말씀을 보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자세하게 욥기 제일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요 이때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때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믿음의 시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왜 하는 일마다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분노하면서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요,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남과의 비교 속에서 열등감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죄를 짓고 믿음을 버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그 유혹에 진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발목 잡혀서 넘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먼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시험을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까지 몰랐어도 이제는 아시죠?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정답이 고난당하는 분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답이 틀렸기 때문도 아니고 답을 모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답을 잘 알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이 너무 무거워서 답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쩔 때는요, 설교하기가 막 싫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설교하기 막 싫어질 때. 언제냐면 성도님들이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이 너무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면 설교가 그렇게 부담되더라고요. 너무 부담돼요. 왜요? 설교는 정답 말하는 시간이잖아. 정답 말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모르고 정답만 외치는 설교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막 느껴지면요, 설교 끝나고 막 어디 숨고 싶더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 저도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신방하거나 만날 때는요, 정답 말 안 하고 싶어요. 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경청하고 싶고, 그리고 정답은 조금만 살짝 제일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상담의 고수, 우리 이석고 목사님 상담하기 고수시거든요. 근데 상담의 고수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막 처음부터 정답 탁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정답은요 제일 뒤에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수들은요 처음부터 딱 정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그 사람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게끔 만들어버려요. 그게 하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만날 때 먼저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현실이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닙니까? 현실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답을 딱 입력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 답대로 모든 것이 딱 이렇게 움직여지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판기 아니잖아요. 동전 넣고 누르면 그냥 뭐가 폭 떨어지는 그런 기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련이 힘들고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시험 중에 있는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자꾸 우리가 정답을 들이밀려고 하지 말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이해와 공감이에요. 선 이해 후 직면이에요. 다
답은 나중에 줘도 돼요. 근데 답부터 막 주려고 하니까요. 관계 형성도 안 되는데 그 사람 만나기가 꺼려져.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을 참고 인내하심으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앞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 서로 위로하세요. 격려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따뜻한 공동체로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그 시험이요 유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혹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넘어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시험 잘 참아서 마침내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의 지체들 시험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옆에 새 친구들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정답 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 설교 시간으로 충분하잖아요. 서로 만날 때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 네 마음 정말 힘들겠구나. 나라도 너처럼 그렇게 힘들 것 같아.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정말 따뜻한 공동체로 우리 수원광일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